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여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을 싸우리라. 17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흰 돌, 이러한 제목 아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 가운데 있을 때 교회들을 위해서 받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편지 형식으로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에 보낸 서신 형식의 묵시록입니다. 그 7교회는 주후 1세기 말에 소아시아 서부 지역에 실제로 존재했던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를 말합니다. 소아시아는 현재의 터키입니다. 터키. 그 당시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7교회에 우리 예수님이 편지를 보내십니다. 7은 완전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에 나오는 이 7교회는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의 예시이면서 모형인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 버가모 교회 같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 사대 교회 같은 교회, 이런 교회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7교회는 이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1세기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그 7교회는 그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이름이 있다고 그게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7교회 중에는요, 어떤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칭찬, 책망을 모두 같이 받은 교회 있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예수님의 칭찬은 한마디도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도 한 교회 나옵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는 책망은 없고 오직 칭찬만 받은 좋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교회라고요, 그게 다 같은 교회가 아닌 겁니다.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은 교회는 네 교회인데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4대 교회입니다. 칭찬은 없고요, 책망만 받은 교회가 딱 한 교회 있는데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그 당시 있었는데 말세 교회의 예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책망은 없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두 교회가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서모나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린 예수님 모실 때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어요? 빌라델비아, 서모나 교회처럼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분일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는 교회가 네 교회 있다고 그랬죠. 그 네 교회들 중에서 버가모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이 버가모는요, 아시아주의 행정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괜찮은 도시죠. 현재 터키의 베르가마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서쪽의 에게해에서 15km쯤 떨어진 내륙 지방에 위치한 곳으로 해발 약 300m의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문필가였던 플리니는 이 도시를 가리켜서 아시아에서 가장 뛰어난 도시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 도시의 윗부분에는요, 여러 종교적인 건물들이 있었는데 제우스 신의 제단이 있었고요, 치료의 신이라고 하는 뱀 모양의 아스클레피오스 신당이 있었고, 그 외에도 여러 잡신들의 제단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버가모는요,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주전 29년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아시아에서 최초로 여기에다가 자기를 위한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신전에 끌려가가지고 가이사는 주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강요를 받고, 그거 어떻게 그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만 주신대. 아닙니다, 예수가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다가 수많은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피를 흘려 순교의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 버가모는 뭐가 있는데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주님 보실 때 버가모는 사탄이 둥지를 틀고 앉아있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도시였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지금 이 시대에도요, 버가모처럼 사탄이 둥지를 딱 틀고 앉아서 무섭게 기독교 신자들을 박해하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도시가 있어요. 어디죠? 그 대표적인 곳이 북한의 평양입니다. 우리 동족들의 땅인데 창피하지만 그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국제 기독교 선교단체인 오픈도어는요,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가장 심한 나라는 북한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요, 오픈도어가 발표한 종교 박해 국가 목록에서 20년째 연속 무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픈도어는 보고서에서 북한에서는요, 기독교인들이 체포, 구금, 고문당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공개 처형 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정치봉 수용소에는요, 6,000명에 달하는 기독교인들이 구금이 되어 있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는요, 북한은 지구상에서 기독교인들이 가장 살기 힘든 나라라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냐?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란, 예멘, 시리아 같은 이슬람 국가들보다도 더 지독하게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박해하는 땅이 북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며 무자비하게 인권을 탄압하는 저 악랄한 평양의 3대 세습 독재 정권이 속히 무너지게 해달라고 종일종나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평양에 자리 잡고 있는 사단의 권자가 깨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버가마 교회가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 밖에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사는 곳을 내가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예배에 목숨 걸었는지, 적당하게 상황 따라 예배 포기하고 사는지 우리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예. 좌우의 날선 검이라는 것은요, 이 칼날이 말이죠, 로마 군인들의 칼은요 양날이거든요. 양쪽에 다 날이 있거든요. 그게 좌우의 날선 검인데, 그러니까 적과 싸울 때 이렇게도 자를 수 있고 이렇게도 공격할 수 있는 거죠. 이 좌우의 날선검, 주님이 자신을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이라고 소개를 하고 계세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요, 당시 버가모의 로마 총독이 사람들을 마음대로 칼을 갖고 처형할 수 있는 권한, 소위 칼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과 비교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목숨을 주관하는 이가 로마 총독이라면 사람의 생명을 참으로 주관하시는 이는 곧 예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권력자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분이 바로 좌우의 날선검을 갖고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먼저 버가마 교회 성도들을 본문에 보면 칭찬하고 계셔요. 박해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먼저 위로와 칭찬의 말씀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13절에 그 칭찬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누가요?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안디바가 누구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버가모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신 분이에요. 후대에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안디바는 1세기 말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노쇠로 만든 황소 모양의 솥 안에다가 집어 던져져 가지고 이 노쇠로 황소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속은 텅 비어 있어요. 예. 거기에 집어넣고요, 뚜껑이 있었던 거죠. 집어넣고 밑에서 불을 떼버렸대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서서히 구워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잔인한 죽음이었죠. 이런 끔찍한 광경을 보고서도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겁을 내어서 배교하지 않고 그대로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신앙이었고 진짜 신앙이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들은 실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굳건한 믿음을 가진 버가모 교회였지만요, 잘못하는 것이 또한 하나 있었습니다. 믿음이 아주 좋은 교회도요, 여러분, 일부 잘못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버가모 교회는 전체적으로는 신실했어요. 근데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 두어 가지 책망할 게 있다고 하셨어요. 14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지적하셨어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버가모 교회가 왜 책망을 받아요? 그들 가운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발람은 원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던 거짓 선지자였어요. 그는 모압 왕 발락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멀리서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도리어 축복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의 계획은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후에 이 발람 선지자가 꾀를 내가지고요, 모압 여자들이, 이방인 모압 여자들이 그들의 신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초청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우상의 제물을 그때 함께 먹게 만들고 모압 여자들과 행음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민수기 22장, 25장까지 보면 이스라엘 회중에 하나님의 큰 진노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 1세기에 이 버가모 교회에도 이와 비슷한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니골라당이라고 불리는 이단이었습니다.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랬어요. 이 니골라는요, 2세기의 교부 이레네우스의 증언에 의하면요,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고 합니다. 그는 원래 이방인이었는데 유대인이 아니에요. 원래 이방인이었는데 나중에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이었고 그 후에는 기독교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타락해서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요, 이 7집사 이름이 나오는데 한번 확인해 보죠. 자, 6장 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5절에 7집사님 이름이 나오죠. 빨간 것이 잘 보세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넘버원이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님이요. 순교하신 분이죠. 스데반과 또 빌립은요, 이디오피아 니시한테 복음 전한 분, 열심히 전도하던 분이죠. 빌립 집사님 2등으로 나오시네. 그 다음에 부로고로,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그 다음에 유대교에 입교했던,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유대교에 입교했다가 이 사람이 나중에 기독교에 들어온 거죠. 유대교에 입교했던 누구요?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니골라는요,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요, 집사님을 세울 때 조건이 뭐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니골라도 처음에는 믿음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놈이 나중에 타락한 거예요. 타락했어요.
그래가지고 니골라 당이라는 당을 만들어서 당수가 된 거예요. 즉 이단 집단의 교주가 된 겁니다. 이 니골라의 가르침은 뭐냐? 기독교 신앙에다가 우상 숭배와 음행을 합한 타협주의 노선이었어요. 기독교인들도 얼마든지 우상에게 제사 드릴 수 있다, 음행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자 이 버가모 교회의 일부 믿음이 옅은 신자들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이 이 가르침에 미혹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러한 자들이 교회에 있으면요, 다른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책망해야 되죠. 고치라고 해야 되죠. 근신하라고 해야 되죠. 그런데 놔두는 거예요. 이 버가모 교회가 이런 나쁜 인간들을 그냥 용납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악한 자들을 쫓아내지 않고 용납한 것은요, 아마도 사랑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을 겁니다.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도 그들을 사랑해야지, 뭐 사랑으로 품어야 되지 않겠어? 그들을 용납해 줘야지. 이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이 있게 됐던 겁니다. 오늘날도 보세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용납하는 목사들이 있잖아요. 그 동성애 나쁜 거다라고 이렇게 반대하는 목사를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말이죠, 이 차별금지법과 싸우는 목회자들을 힘을 실어주질 못한 만저 말이죠,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천사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러한 목사들은요, 그 관대함이라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관대한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이건 위선의 극치죠. 우리가 관대하면 여러분, 감히 하나님보다 관대할 수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진정한 사랑은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랬어요. 어디에?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렇게 써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6절까지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6절이 중요해요. 뭘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뭐와 함께 기뻐한다고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근데 동성애자도 사랑으로 품으라고, 음행하는 자들도 그냥 다 용납하라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정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신 주님의 교회에서는 음행과 우상 숭배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죄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속히 가셔가지고 당신의 입의 검으로 싸우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대적하시면 이길 자가 없어요. 이거는요, 1차적으로 니골라 당의 교훈을 좇는 무리들에게 하시는 경고였고요, 또한 교회 내부에 이 악행을 용납하고 있던 이 버가모 교회 교인 전부한테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의 무서운 심판이 속히 임할 것을 우리 예수님이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버가모 교회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세 그룹의 교인들이 있어요. 첫째, 안디바가 순교했다 그랬죠.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안디바로 대표되는 순교도 불사하는 충성된 성도들이 있어요. 둘째, 니골라 당을 쫓는 이 가라지 교인들 있어요. 셋째, 이러한 것을 묵인 방관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사악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이에 맞서 싸우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본문 16절에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입의 검은 그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악한 세상과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일제강점기의 한국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하던 그때 주길철 목사님은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옥고 치르고 마침내 순교하셨습니다. 그러나 일제에 부역하던 목사들도 있었거든요. 그들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국민의례라고 떠들면서 성도들을 갖다가 대동하고 앞장서서 신사참배했죠. 그리고요, 그런 백기난행의 죄악을 보면서도 침묵하고 있던 목사들도 있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의 모습과 분위기가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역사는 반복된다죠. 지금도 보세요. 교회 폐쇄를 각오하고 현장 예배를 사수하는 목사님들 계시죠. 부산 이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님 같은 분. 이분은요, 일제강점기로 말하자면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에요. 훌륭하신 분이에요. 다른 대형교회 목사들요, 더 큰 교회들도 있어요. 이 부산 세계로 교회도 대형교회 속하지만 다 입 다물고 침묵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이분이 총대 맸어요. 참다 못해서. 은평 제일교회 심화보 목사님, 예수 비전 성결교회 안희아 목사님, 운전 참전교회 고병찬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은 아주 귀한 분들입니다. 진짜 목회자들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목사들 중에는요, 정부가 정해 주시는 대로 20명만 모여라 그러면 아멘. 좌석수 10%만 모여라 그래도 아멘. 예배당 문 닫고 비대면 온라인 예배하거라 그래도 역시 아멘. 이렇게 아주 고분고분 정부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지시에 순한 양처럼 복종하는 저명한 목사들이 있어요. 비겁한 자들입니다. 비굴하지 않습니까? 위치가 그만큼 높은 위치에 있으면 책임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만 다 지치고 고상한 자가 있으면서 말이죠. 오히려 말이죠. 이 예배를 지키려고 사소하는 목사들을 은근히 비난하고 말이죠. 바리새인들이 이들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예수이십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사실상 국가의 최고 지도자를 교회의 머리로 추대했습니다. 왜? 예배 인원과 방식을 정부의 지시에 따랐기 때문입니다. 가히 신사참배 비결될 만한 타락입니다. 여러분, 예배 인원과 방식은요, 손현보 목사님도 공개적으로 말했지만 정부가 특정할 권한이 없는 겁니다. 그 결과 이들은요, 우리 한국교회 위상을 중국의 삼자교회 수준으로 추락시켰습니다. 참담한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일반 성도들이 더 훌륭해요. 훌륭한 성도들이 더 많아. 한국교회 진정한 여러분 지도자는요, 현재 지도자 행사를 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미 판단 다 내리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진정한 지도자는 불의에 저항하는 손현보 목사님, 심화보 목사님, 안희아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이 참된 지도자인 것입니다. 저는 이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보니까요, 이기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이 상 준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거든요. 17절 말씀을 보세요. 이기는 자한테는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요, 흰돌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17절을 우리 이게 이 17절이 오늘의 요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기에 말이죠, 감추었던 만나, 이걸 준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감추어둔 만나, 여기에 너무 이걸 신비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영생하도록 내려주시는 하늘 양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40년 동안 뭐 먹고 살았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금 항아리에다가 만나를 넣어가지고요, 복개 속에 넣어뒀어요. 언약궤라고도 하죠. 이 복개 안에는 3가지 성물이 들어있었어요. 첫째, 십계명 돌판.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이 3가지 성물이 안치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복개를 바벨론 침략 당시에 이게 빼앗겼는지 불에 타 없어졌는지 아무튼 사라졌는데, 전설에 의하면요, 그때 예레미야 또는 요시야에 의해서 어딘가 이게 감춰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장차 메시아 왕국에서 이 법궤가 공개된다라는 전설이 있어요. 외경 있죠. 외경에 바룩서 29장 8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유대 전설을 배경으로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를 통해 이 신령한 만나를 받을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영생하도록 내려주시는 하늘 양식을 뜻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또 하나 주시는 게 있어요. 이기는 자한테는 흰 돌을 주겠다 그랬어요. 17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랬어요. 흰 돌이 뭐죠, 여러분? 이 흰 돌의 이 의미를 알려면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문화적인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흰 돌은요, 그리스 경기장에서 우승자의 이름을 새겨주었던 흰 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흰 돌이란 장차 하늘나라에서 신앙의 승리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 모이신 우리 분이엘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늘에서 이 흰 돌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변함없이 환난이 있으나 바람이 부나 주를 사랑하시고 예배에 목숨을 건 충성된 무리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장차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 흰 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우한 폐렴 바이러스보다는 하나님을 더 우리는 경외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게 거꾸로 된 신자들이 한국교회에 적지 않아요. 바이러스를 하나님보다 더 경외하다니 불신앙이죠. 어떻게 흰 돌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 돌 위에다가요, 새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게 중요해요.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죠? 새 이름은 믿음으로 승리한 자의 이름을 뜻합니다. 야곱한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이 주어졌듯이 주님을 끝까지 믿어 이긴 성도들에게는 승리의 새 이름이 주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요, 여러분, 이 새 이름은요, 그 새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받는 자 밖에는요, 알 사람이 없대. 17절 하반절 다시 보세요.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 이름은 신비에 속하여서 받는 자 밖에는 알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원래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영역에 속해서 체험하는 자밖에는 그 진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무서운 핍박을 이긴 자들이 받을 하늘나라의 상급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 수직적 관계는요, 직접 체험한 자만이 깨달을 수 있는 신비스럽고 비밀스러운 영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맺혀 있는 그때에, 그 후렴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서로 받은 기쁨, 그 우리가 누구예요? 주님하고 나예요. 둘이에요. 주님하고 나.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가 누구예요? 주님하고 나예요. 주님하고 나, 우리가 받은 그 기쁨, 서로 받은 기쁨, 주님은 나 때문에 기쁘고요, 나는 주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주와 동행할 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다. 이건 체험한 사람만 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기쁨이 우리의 삶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쁨 속에 우리는 주와 동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흰돌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이긴 성도들이 장차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뜻한다 이 말이에요. 이 흰돌을 다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더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있어요. 여기 흰돌이라는 거는요, 이긴 자들이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의미하는데, 하늘나라만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 받을 상급도 의미해요. 이기는 성도는요, 이 땅에서도 여러분 흰돌을 미리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기는 자에게 흰돌을 주신다 그랬어요. 예, 이기는 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뭔가 저와 여러분이 이겨야 할 게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뭔가 극복하고 이겨야 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요, 그게 뭘까요? 원수 마귀들이요, 예배당 문 닫고 성도들 다 흩어놓고 예배 드리지 말래요. 원수의 공격이에요.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거 이겨야 되는 거예요. 손현보 목사님이 지금 이겼어요. 지금 말이죠. 폐쇄한다고 그래놓고 부처님과 자기들이 직접 그 취소했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 문화에서 이 경기를 할 때 이긴 선수한테는 흰 돌을 주었어요. 그때 뭐 트로피 같은 거, 메달 같은 거 그런 거 안 주고요. 예. 이긴 선수한테 흰 돌을 주었는데 그들의 이름을 그 흰 돌에다 새겨서 줬다고요. 그러면요, 여러분, 흰 돌이 이 흰 돌에 자기 이름이 새겨지면요, 그 운동 선수한테는요, 이전에는 가보지 못한 어떤 장소에든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티켓, 입장권이 되게 되었어요. 어떤 때는 사회적인 행사나 아니면 연회, 이런 곳에 갈 수 있게 됐고요.
정치적인 행사나 어떤 큰 비즈니스 행사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겼기 때문에 이 그리스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만남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흰돌을 이긴 자는 받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겨야 될 게 있잖아요. 우린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우린 승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승진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승진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왜? 이겼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기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새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여러분에게 여실 것입니다. 흰돌을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해에 뭔가 극복하고 돌파하고 이겨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 후퇴하지 마세요. 코로나19가 말이죠. 지금 누가 참된 신자인지 적당하게 믿는 신자인지를 이게 다 드러냈어요. 여러분, 소나무가 사시사철 늘 푸르다라는 것은 추운 겨울이 돼봐야 그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요, 지금 누가 이기는 성도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시즌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요? 지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이긴 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문을 열어줄 것이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새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더 큰 기회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승진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음 단계에 우리는 올라설 것입니다. 왜? 이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힘들은 미리 우리가 그래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혹시 여러분의 문을 닫아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이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서양 나라는 기가 막히죠. 전 세계가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이때 지금 땅을 진동시키시고 당신의 교회들도 지금 흔들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기회를 주신 때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교회가 승진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말이죠. 이제 다음 세대가 끊어지고 교회는 다 이제 문 닫고 양들은 다 흩어지고,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 그렇게 올렸는데 안 그렇습니다. 2000년 교회사를 보면요, 지금의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극심한 고난이 2000년 교회사에 있었지만, 여러분, 세상 나라는 다 없어지고 사라져도 교회는 존재하고 교회는 계속 여러분 확장되어 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지금 위기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영적인 부흥과 각성은요, 위기의 때에 있었습니다. 어려운 때에 일어났다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전에 일어났던 모든 영적 대각성 운동들은요, 굉장히 역사적으로 암울하고 어려운 때에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나 어떤 정치적인 위기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을 그때 각성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이런 진동 가운데 새로운 부흥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들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긴 자들을 하나님이 새롭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돌이켜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더 보세요. 에스더서.
유대 민족이 다 몰살할 위기였어요. 유대인들이 민족적 위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뒤집어 놨어요. 보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축복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에스더는 승진했고 모르드게도 더 승진했어요. 예,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예, 교회는 승진할 겁니다. 유대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은 지가 모르드게 목을 걸라고 준비했던 장대에 지 목이 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를 대적하는 이 시대의 하만을 반드시 다루실 것입니다. 우린 그 영광을 볼 겁니다. 여러분 두고 보세요. 그런 거를 우리 나심하지 말고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예언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장차 하늘나라에 갔을 때 받는 자만 알 수 있는 새 이름이 새겨진 흰돌을 받을 수 있는 이기는 성도들 되게 주옵소서. 그러나 그 흰돌은 이 땅에서 먼저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상급이라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극복하고 이겨야 될 그 환경이 지금 있습니다.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고 돌파하고 극복하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흰돌을 이 땅에서부터 미리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남은 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한국교회 아버지와 일반 성도들 가운데 깨어있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북한의 문도 열리고 사탄의 권자가 흔들리고 깨지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 다시 한번 평양 부흥을 능가하는 민족의 본질이 변하는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이 시대에 이기는 성도들을 통하여, 이기는 목회자들을 통하여 불릴 듯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다. 그리하여 다음 단계로 승진하고 더 큰 기회의 문을 열어줄 때 그 기회를 붙들지어다.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끝까지 믿음 지키고 이기게 해주시고, 현재 극복해야 될 거 물러서지 말고 우리가 맞서서 싸우며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리고 흰돌을 장차받을 뿐만 아니라 이미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조용해지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며 내 길의 빛이 나요.